따라하실까요? 종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종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부활한 것 같은 느낌이 들리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요즘은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는 굉장한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 하나가 뭐냐면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질곡이 많아서 집안에 보면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도대체 이 물건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겠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또 어떤 젊은 사람의 집안은 대대로부터 내려오기는 하는 건데 그냥 벽장, 옛날에 벽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벽장에 쌓여있던, 광에 쌓여있던, 그냥 박혀 있었던 것인데 어느 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나오면 이게 무슨 물건인지, 어느 시대 때 물건인지, 지금은 골동품으로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그것을 평가를 해주고 또 진위를 가려주고, 그러니까 제법 온 나라가 막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우리 집에 있었던 어떤 사람 막 요강을 들고 나오고 그냥 별걸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것은 젊은 부부가 문서를 하나 들고 있는 문서를. 그래 막 고문서 한문으로 쓰고 종이는 퇴색이 되고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냥.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것을 감정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그건 대대로부터 그 집안에 무슨 문서였어요? 노비 문서였습니다. 노비 무엇입니까? 노비? 종의 문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밝혀지고 나자 순간 이 젊은 분 얼굴이 시뻘게, 관객들은 웃음이 막 터지고 전문가들도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애매한, 어쨌든 노비 문서긴 하지만 골동품의 가치는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매겼던 기억이 있지만 서둘러 그 문서를 가지고 빠져나가던 그 젊은 부부의 뒷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노비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 젊은 부부도 잘못했더라면 그냥 노비로 살 수도, 시대를 잘못 태어났으면 집안은 대대로 노비 문서거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시대에 노비가 없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화에서나 이런 소설에서도 보면 이 노비로 인하여서 운명적인 슬픔이 꽤 많은 것 같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은 왜 그랬을까요? 부잣집 대감의 아들인데 안타깝지만 어머니가 노비였어. 예전에는 그 부잣집 대감들이 종들 가운데, 노비 가운데 좀 어쩌다가 그냥 잘못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으면 그렇다 버리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키우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이 돼서 소위 말하는 서출 출신 서자로 관직을 얻지 못하고 과거를 보지 못하며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시대적으로 참 아팠던 기억도 역시 배후에는 노비, 종의 제도가 깔려져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하지 모르지만 한 대장군이 그 정치적으로 잘못 휩쓸려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사가 되어지고 결국은 검투사가 되지 않습니까? 검투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검투 노예였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역시 신분상으로는 노예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노예도 있지만 정신적인 노예도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뭔가 과거에 아팠고 힘들었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지나간 과거의 사건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뉴스에 보면 데미 무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유명한 배우 기억하시나요? 사랑과 영혼의 주인공이 되어서 큰 공전의 히트를 치고 G.I.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폭로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늘 술집에 드나들고 알코올 중독자로서 또 아편 마약을 하는 그 술집에 남자들이 많고 그곳에서 밤낮 없이 거길 출입을 했는데
15살 된 자기를 데리고 엄마가 데리고 왔다. 그리고 15살 가서 한 남자에게 500불에 팔았다고 합니다. 하룻밤 자는데 500불. 15살짜리가 엄마 손에 끌려갔다가 그 엄마의 손에 의해서 한 남자에게 넘겨지고 하룻밤에 성놀이개로 전락하는데 500불이었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랬답니다. 야, 네 엄마가 너를 500불에 팔았는데 기분이 어떠냐. 15살짜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배신감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지금 세월이 지나서 거의 60이 다 돼갈 텐데 그때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모르는 것이죠. 그 속에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를 이끌고 왔는지, 그 지나온 삶에 얼마나 피투성이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니까 가정도 3번 4번 깨어져 나가고, 그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그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그 아픔의 노예로서 살아왔을 생각하니까 왠지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에 복종을 하고 무엇에 끌려가면 그것이 너의 주인이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면 네가 죄를 즐긴 것이 아니라 죄가 너를 노예 삼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예라, 노비, 종 이런 단어와 지금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데미모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그 밑에 끌려간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노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바로 인류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갇혀진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에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종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당시는 종의 제도가 있고 노예 제도, 노비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종을 사면 그런 6대 동안만 주인을 섬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지만 6년 동안만 종의 노릇을 하게 되고, 일곱째 해에는 무슨 년입니까? 안식년이죠. 하나님도 6째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는 쉬셨다라고 안식이 나옵니다. 그날은 복되게 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라는 것인데, 히브리 법에, 하나님 만드신 율법에 보면 네가 종을만 샀다고 할지라도 6년 동안 그가 너를 섬겼다고 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어떻게 만들어라?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무엇이 되게 해라?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가슴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6년 동안 그가 어떻게 잘못해서 종이 됐다고 할지라도 6년이 지나면 정확하게 법적으로 아무 몸값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나가서 무엇이 되게 하라? 자유인. 엄청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유인. 종이 되어는 순간부터 평생 꿈꾸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한 만끽이 있으신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가 알고 부르든 모르고 부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유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느낌을 가져본 사람은 자유라는 단어에 정말 전율할 정도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의미를 모르면 자유하고 내가 뭐 지금도 자유한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습관이든 잘못된 감정이든 아니면 죄의 모습이든 무엇인 게 잡혀 있었다면 그건 우리를 주인 삼은, 우리를 노예 삼은 종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즐기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야 좋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가만히 보면 사실은 내가 즐긴 것이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이끌려 다녔던 노예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 속에 사실은 이걸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왜 알코올이라든가 또는 니코틴이라든가 헤로인, 마약이라든가 이런 코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소년 아니 일반 사람들에게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우리를 종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IN으로 끝나는 단어는 중독을 시킵니다. 코케인, 헤로인 다 마약들이거든요. 니코틴, 담배 속에 있는 것도 역시 IN으로 끝나는데 이것도 역시 중독입니다. 담배라는 것이 사람이 피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니코틴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계속 니코틴을 요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평생은 담배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니코틴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악한 습관도 마찬가지고 남이 먼저 어떤 도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박도 역시 중독이 되면 손가락을 잘라도 손모가지 없이도 그거 가지고 또 도박장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건 좀 극단적인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종삼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법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 노예들이 6년이 지나면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에는 대가 없이 자유해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시고 안식년의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신다?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를 느낄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과거에 어떤 것에 복종했던 노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 이름이면 우리의 존재는 자유한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포해 놓았지만 바로 이 안식년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안식년이 되시고 신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아무리를 부여잡고 너는 내 종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속절없이 내어 놓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인이 그 종이 아까워서 그냥 아무리 붙잡고 있으려고 하더라도 안식년이 되면 놓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에게 있어서 자유는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선포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33년의 생활 속에 30년은 사생애,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생애, 공생애를 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기록이 없습니다. 어린 기억 잠깐 빼놓고는 30년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30이 돼서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처음 선포될 때에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시고 제자들을 찾으시고 하면서 처음 이 사역을 위해서 출발을 하시는데 공생의 사역의 선언입니다. 출사표와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충만하게 채우고 나를 주장하여 이끌어 가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제 가난했으나 더 이상 가난하지 말지어다. 가난한 자가 그 가난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가난이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들에게 부욕해 되는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역시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로돼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옥에 갇힌 자는 오매불망 옥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포인트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첫 출발 공생의 사역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유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유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위해요. 눈먼 자가 자유케 되는 건 뭘까요? 시각과 시력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갇혔지 않습니까? 시력을 잃어버리면, 눈먼이었으면 갇혔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끌어주지 아니하면 한 발짝 움직이도 힘이 듭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소식을 전하러 출발하신 것입니다. 눌려진 자를 뭐 해야 됩니까?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뭐하게 하시는 분이냐?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다시는 죄의 명예를 맺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예수를 만나면 자유를 얻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어떤 과거의 주인이 예수를 만나면 손을 놓아야 돼요. 죄가 예수를 만나면 손을 놓아야 돼요.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낙심하게 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 오면 마치 어둠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 오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우리를, 병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병에 걸려보면 만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자유가 목적입니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 아까 데미모어 같은 이런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치유됩니다. 영화배우 그 잘 나가는 남자들 3명을 만나, 공식적으로 3명이지만 가서 아이를 낳고 자유하고 싶어 하으나 그놈도 떠나고 저놈도 떠나고 어떤 놈도 떠나고 다 떠나거나 혼자 그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나 60이 돼서 지난 15살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 짓을 해서 내가 이러고 있다라고 공표를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 무엇이 그를 묶어왔는지 가히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찌 한 여인의 그 사람의 이야기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뭔가에 묶여서 상처로 인하여 소위 말하는, 평상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지만 마치 누군가 뭘 건드리면 쌀뜨물을 확 뒤집어 놓는 것처럼 속이 뒤집혀지고 나면 이성도 잃어버리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를 묶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처는 심리학을 해보고 상담학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보나 안 됩니다. 제가 연세대 연세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를 할 때 첫 시간에, 지금은 은퇴하셨겠지만 심재건 박사가, 그분이 우리나라 상담학교에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시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상담의 결론은 뭐냐? 상담은 없다. 좀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니, 상담을 배우러 온 다 목회자들이고 뭐 대학원생들이고 그러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상담의 결론은 상담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학생들 걸 가르쳐 주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하지만 결국 사람의 상담으로 그 어떤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감정, 이 상처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기억하시겠지만 한 사람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위로를 찾을지 모르겠다, 난 살 길이 밖길이 막막하다. 그랬더니 그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마을에 내려가서 슬픔이 없는 가정을 찾아가서 쌀을 좀 얻어달라. 그걸 가져다가 밥을 해 지어 먹으면 당신의 마음이 위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줄 알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두드려서 혹시라도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집이 있으면 나에게 쌀을 좀 달라고 돌아다녔습니다. 땅거미가 져서 저녁에 또 석가모니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루는 빈자루였습니다. 얼마나 얻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당신도 그냥 그러려니 사시라고. 남들도 다 그런데 그게 불교적 위로입니다. 그 말도 맞는 말 같아요. 슬픔 없고 눈물 없고 아픔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그냥 이게 운명과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것도 한 방법이긴 하나 그러나 그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경 속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올 때는 묶여서 왔으나 갈 때는 자유해서 갔습니다. 문둥병자든 중풍병자든 백부장이든 뭐 심지어 삭개오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만나면 자유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 자유의 복음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첫 출발은 자유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은혜의 해는 뭐냐면 신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샀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49년이 지나고 77이 49,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그 땅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땅을 팔았지만 50년 후에는 그 땅을 다시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디를 돌아갔다 50년이 되면 자유해지는 다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너희에게 잃었던 것을 다시 돌려주마.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믿으면 어디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냥 무슨 추상적인 인물로 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안식년으로 오신 것이고 신년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를 만나면 자유해지며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소유권이 생긴다.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걸 하였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인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저 말씀을 행하셨을까? 저 말씀을 왜 선포하셨을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 하였느니라? 잘하셔야 돼. 한번 따라하지. 응하였느니라. 힘 주셔야 돼.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응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읽기만 했던 가슴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느니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해요. 아는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믿고 전당 가자, 뭐 예수 믿고 착하게 살자, 뭐 예수 믿고 복 받자, 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안식년이요 신년이요 그것이 응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와서 예수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안식년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신년이 됩니다. 회복하고 다시 찾게 됩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언을 완성케 하심은 누가복음 4장 42절 44절에 보면 그래서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잡지 마라.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세상에 묶여 있었던 것, 갇혀 있었던 것, 잃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소식이 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자유가 회복되었느니라. 잃었던 소유권을 다시 찾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 오중범과 삼박자의 축복은 자유입니다. 죄에서 의로워지는 자유,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자유,
가난이 떨어져 나가고 부여가 회복이 되는 자유,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되어지고 건강한 생명을 얻는 자유, 혈루증 오는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강건하고 다시는 병들지 말지어다. 죽음은 우리를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까? 늘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달려 들어가서 죽음을 깨트려 버리고 부활했다는 건 뭘까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유. 이젠 우린 죽음도 우리를 가두지 못하는, 예수님을 죽음도 가두지 못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으리라. 우리도 죽음 속에 들어가나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부활과 영생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이 없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죽음에 가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유와 회복, 원래 거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자유 부인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회복된 언어를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고요, 그걸 주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그것이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삶에 세상을 향하여 전해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어딜 가더라도 우리는 상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없고 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회복됐습니다. 이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